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친위 대장 가정 총무까지 올라간 요셉은 여주인의 성적 유혹을 뿌리치므로 또다시 감옥이라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셔서 감옥에 있는 고위층 죄수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드릴 음식을 관장하던 최측근 신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관들이 바로에게 죄를 지은 후 요셉이 갇힌 감옥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고관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이 매우 강조된 것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공직자를 섬기도록 요셉에게 임무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의 섬김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집을 섬김해서 감옥의 재반 행정을 관장함으로 간수장과 죄수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대 최강의 나라에서 왕에게 범죄한 최고위 공직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섬김의 지경이 넓혀지고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공자 요셉을 다양한 섬김의 낮은 자리로 계속 이끄심으로 더 큰 섬김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열심을 다해서 세심하게 두 관원장들을 돌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근심의 원인인 꿈을 말하라고 합니다.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고 자신은 그 해석을 받아서 전달해 주겠다고 한 것이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생활 11년 차의 훈련 결과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거쳐서 감옥에 살았던 세월 동안 비록 요셉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소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는 꿈을 해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알게 된 꿈의 해석을 술 관원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구명을 부탁합니다. 그 꿈의 해석이 맞아서 잘 된다면 어서 속히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술 관원장이 요셉을 방면해 줄 수 있는 권세는 없지만 술 관원장이 바로로 하여금 자기를 풀어주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집트에 강제로 끌려왔음과 이 감옥에 던져질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절절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 지하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술 관원장은 복직된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여 한 사람의 운명을 예견할 수 있었으나 막상 요셉은 자신에게 펼쳐질 일들을 몰랐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안미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그날에 주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누군가 나를 기억하여 기회를 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십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은 술 관원장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만 우리의 기대하는 때와 기한이 아닌 당신의 때와 기한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요셉이 해석합니다만 그는 해석대로 사흘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덤덤하게 한 사람의 죽음을 예견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 해석대로 사흘 만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복직되었음에도 그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인내하며 기다리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 더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잔뜩 기대와 희망을 걸었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술 관원장은 요셉에게 철석같이 약속했을 것이나 하나님은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하여 때를 늦추십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을 통해서 그저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만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요셉을 고되게 연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2년의 기다림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최종 테스트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몸부림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지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즐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날이 불현듯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감당할 실력자로 세상 가운데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